깨닫게 하는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계획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으신 바를 실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몹시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시원했던 적이 없을 만큼 날씨가 이렇게 시원해졌는데 몽골이나 시베리아 그쪽에 35도, 40도 되는 그런 곳에 비하면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다니까 무슨 분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것도 상당히 힘든 그런 온도입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면역성을 주셔서 이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이겨내야 되지 않겠나. 30~40도가 1년 내내 지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코가 얼고 볼이 얼고 그냥 다 얼굴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사는 사람들, 저 몽골이나 시베리아 보면은 얼굴과 코가 다 빨개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약주를 좋아해서 보드카를 많이 마셔서 빨가라 그랬더니 그게 얼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얼어가지고 빨개요. 그래서 동상이 항상 걸려가지고 있는 거죠. 얼굴에. 손발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있는 이런 추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찾고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의 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성령께 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을, 성경 속의 그 저자는 성령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이나 어떤 경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길을 열어서 깨우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이 장착되어 있는 우리 마음속을 열어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권면할 때 학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근데 학자의 혀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학자같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들어야지요. 그 귀한 왕의 소리를 학자같이 들어야지만이 학자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소리를 학자처럼 듣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의 소리를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학자의 혀를 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학자의 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들어버린다면 여러분이 나가는 말은 무슨 소리로 나가겠어요? 사람의 소리로 나가겠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지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사고가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뀌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근데 사고가 바뀌지 않고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 소외당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분의 음성이 어디서 오겠어요? 외부에서요? 누구야? 그렇게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를 불렀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지만 마음속으로 그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5분이라도 단 7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모든 생각을 제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영향력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심령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말씀 묵상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고 그랬죠.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죠. 그것이 성령이 이끌어줘야지만이 네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고스와 네마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록된 것은 노고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네마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가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고스가 없다면 결국 네마의 소리가,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네마만 있어도 안 돼요. 노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지 네마의 음성이 들지. 아무 기록되어 없는 백지를 우리가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무엇인가 들려오겠어요? 허공을 치는 어떤 하얀 그런 빈 마음만 보여지겠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 우리가 자꾸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에게 네마의 소리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그 말씀 노고스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도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은 다 노고스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의 씨앗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아니죠. 그냥 씨앗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씨를 받았다, 이쁜 꽃씨를 받았다, 아니면은 어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을 선물 받았다 하십시다.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보관만 해놓은 거예요. 선물을 보관만. 수년 동안 보관해야 그것은 꽃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기자처럼 온유함으로 받아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어야지. 그래야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곧 생명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죽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그냥 혼자 그냥 놔뒀을 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흙과 물과 기운이 맞아야지만이 싹을 틉니다. 그것을 이끌어주는 분이 성령이시니, 여러분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 성령이에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기후나 그런 수분이나 그런 공기의 조건들이 성령으로 표현되면 맞습니다. 성령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꽃으로, 씨앗으로 비유하자면.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피워야 됩니다.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심었을 때 구원의 열매, 아름다운 은혜로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로고스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매주에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심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심어야지. 주머니에 담고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어서 그것을 가꿔야죠. 여러분 건축자들은 뭡니까? 집을 세워내는데요. 세워가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을 건축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건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죠. 건축을 향해서 믿음을 세워가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든지 해야지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우거진 또한 잡초와 엉겅퀴, 씨앗을 심었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씨앗을 심었을 때 좋은 밭에다가 심은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반대로 돌짝밭에 또 가시떨기에 얕은 흙가에 심었던 세 종류의 씨앗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돌이나 잡초, 엉겅퀴 이런 것들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상처, 옛사람, 옛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엉겅퀴, 잡초, 돌 같은 것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을 싹을 트지 못하게 만들어요. 옛것은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고 그들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청소해 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받아지긴 하는데 씨앗을 내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잡초와 엉겅퀴들을 반드시 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청소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담지도 않고 내 안에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기를 기다린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요. 청소는 다 해놨어요. 소지를 다 해놨는데 씨앗을 심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소지를 해놨다면 씨앗을 심어야죠. 마귀가 와서 다시 엉겅퀴를 심지 않게끔 씨앗을 심어야죠. 근데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그 상황에서 종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뽑아낼까요? 하나님께서 뽑아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뽑아내다가 아마 알곡도 다칠까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옛사람의 잡초와 엉겅퀴는 싹 제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 27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것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속에서 생명이 우리 특히 이제 우리의 생명을 표현한다면 육체로 표현한다면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이 심장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장기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장이. 그래서 그 심장은 뭐로 표현하죠? 마음으로, 하트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너희 심장을 지켜라.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지키는 건축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심장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군 천사가 돼서 이 심장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이 심장을 건드리지 못해요.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심장을 움직여가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자들은 분명히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며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 입력된 것 여러분이 무엇을 애국가를 입력했는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입력했는데 뭐 다른 나라 애국가가 출력하니까 다른 나라 애국가가 출력됐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군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오류가 난다 해도 내가 입력했는데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입력해가지고 무엇을 출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보기를 좋아해요. 아이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읽기보다요 듣기보다요 보기를 좋아해요. 보면서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TV 화면이나 요 컴퓨터 화면 또 뭐 휴대폰 이것들을 떠든 아이들 식당에서 떠든 아이들 뭘 줍니까? 딱 한 가지 약이 있어요. 요거 딱 만화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뽀로로 이런 거 보여주면요 그렇게 떠든 애들도 조용히 그걸 봅니다. 약이에요 약. 그 애들에게 그만큼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를 갖게 돼.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그 화면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게 영상에 저장돼 있어서 길에 갔을
길이나 지나갈 때 어디 또 장난감 가게에 가서 보면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영상으로 봤던 것이 입력돼 가지고요, 딱 보면 아 저거다 저거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른들은 무엇을 입력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빌딩, 좋은 환경, 좋아요, 입력하세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많이 입력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것들이 출력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출력됩니다. 그것이 씨앗이며 그 열매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맺히겠지만 여러분 밖으로도 그 열매가 나간다는 것.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는 건축자들은 생각을 하라. 생각, 사고하라.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하는 자들은 분별합니다. 사고가 있는 자들은 분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마음을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생각은 머리로 하지만 마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음에 저장됩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장은 머리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저장된 것이 진짜입니다. 머리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요, 가짜들이 많아요. 왜냐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이 머릿속에서 같이 얽혀서 설키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뽑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에 심겨진 것은요, 온전하게 출력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살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만큼 거듭났다면 돌아가지 말아라. 옛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거기는 마귀가 또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돌아오게끔 늘 손짓하는 것이 옛사람의 습성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무엇인가 버렸다면 다시 주우지 마라. 여러분 버릴 때 좋은 것을 버렸습니까? 좋지 않기 때문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버렸던 곳을 찾아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것을 다시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습관을 버렸다가도 다시 가져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아쉬워해서.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아쉬워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거 쓸만한 건데 잘못 버려버렸네. 그리고 가서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장착해서 옛것이 다시 살아나게끔. 예수 믿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과감하게 벗어버리라. 멀리 버려버리고 태워버리라.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끔. 완전하게.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듭날 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옛사람의 것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똑같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그 인격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지배하고 강탈해가서 마귀의 그 속성을 우리 안에 거짓되고 악에 속해 있는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가장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왕처럼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담고 살아간다면 왕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은 바대로 살면 왕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그대로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의 소리에 반응할 때 우리는 왕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여기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놨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를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이 8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대로 거짓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건의 모습만, 모양만 갖추려고 합니다. 아니요, 이미테이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경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것은 그 경건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모습만 비슷하게. 근데 그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무엇인지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늘 거룩하게,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마음이 씻어져야지만이 거룩한 겁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씻어내야지만이 거룩한 거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화장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는 것, 또 기림이 있는 것, 명예로운 것, 이런 것들은 기림, 명예로운 것,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했다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움직여야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왔다면 행동이 뒤따라요. 이게 3단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과 마음으로, 실행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2가지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냥 마음속에 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를 통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나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한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받는 자는 그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소망을 얻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표현대로 살지 못하면 사실상 소망은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공중에 떠도는 것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막 인생 역전하려고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 행운을 누구나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잡히지 않아요. 말씀이요, 이렇게 열려 있어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열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많이 열려 있습니까? 그런데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죠. 마음에 심어진 것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아까 씨앗을 그 돌과 은근키 잡초들을 다 재놓고요, 씨앗을 거기다 심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언제 심어요? 묵상할 때 자주 묵상하십시오.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하십시오. 소가 낮에는요 풀을 거침없이 막 뜯어먹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저게 소화가 다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요, 소화가 되지도 않아. 막 삼켜요. 그냥 뜯어서 삼키고 근데 외양간에 보니까요, 누워서요, 소가요 비스듬하게 딱 누워서요 저녁에 계속 뭘 씹어. 웃으면서 이렇게 씹는 줄 알았어요. 소가요 밤새 그거를 씹어서요. 그런데 되새김하는 겁니다. 소의 되새김과 우리의 되새김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심어놔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되새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해서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내서 꺼내서 되새김하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겁니다. 소처럼 담아넣었다 하면 다시 꺼내서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되새겼던 것은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끔 지키라. 내 마음속에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게끔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에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이것들이 묵상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죠. 우리가 잘 암송하고는 있는 시편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아니면은 읽고 듣고 소리내어 묵상하고 필사했던 것들, 눈으로 익혔던 것들을 되새겨서 한번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형통의 길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형통의 길. 형통의 길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못 정해놓고 있다면 이 형통의 길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도 나는 왜 형통하지 못할까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부자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걸쭉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심령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니까는 아무리 시편을 묵상해도, 시편 1편을 묵상해도 형통함이 없는데 무슨 형통함이냐?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형통함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주신 열매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것이 평안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를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웃의 지인들이나 형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편 1편을 한번 읽고 묵상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십시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항상 푸르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요, 줄기가 그 뿌리가 시냇가로 물을 빨아들여서 항상 푸른 잎을 내면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로 그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형통함을 찾고 싶다면, 형통하고 싶다면 말씀을 부여잡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자신의 또한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환경과 지배를 받지 않고 높은 데로 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살짝 사막에 가니까요, 사슴들이 아주 높은 바위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지 못한 그런 곳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안 밟는다면 땅의 지배를 받겠어요? 안 받겠죠. 하나님은 땅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근데 사람은 땅을 밟고 다녀요. 땅을 밟고 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저는 그 말을, 이게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저의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게 다니면 땅의 지배를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배만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땅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죽으래야 목숨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렇게 다니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건축자들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건축자들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십시오. 그 사명을 위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건축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며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올해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긴 그 말씀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날이 많아졌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와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자주 듣는,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가 낮에 풀을 많이 저장한 것처럼 여러분도 들을만 할 때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듣고 읽고 많이 저장하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되새겨져서 나올 때 네마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방법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소리를 듣는 방법이냐고 반문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시편 1편과 또한 하박국서, 또 야고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잠언서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계속해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사명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잡초와 엉겅퀴, 또한 돌더미들이 와서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건축자리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